아기 예수가 나신 성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낮은 곳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한결 표정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성탄이 가까워지면 도시 전체가 반짝였습니다. 거리마다 조명이 걸리고 크리스마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따뜻한 글리바인 향기가 거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게 정말 성탄이구나 하고 싶은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고향에 간다고 떠나고 바쁘던 학교도 텅 비어갔습니다. 불빛은 더 밝아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참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그래도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 감사했지만 이웃집 창문마다 가족들이 모여 웃는 모습을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정말 혼자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가까워 오면 주변에 싱글 유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오다 보면 조그만 기숙사 비가 북적했고 초대받은 이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웃는 그 시간이 화려한 성탄 시장의 불빛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성탄의 따스함은 장식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분주하고 화려해지지만 그 한복판에서 오히려 마음이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혼자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고 그 소식은 밤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거짓 평화를 외치던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왜 참 평화인지, 그리고 그 평화가 외로운 마음 한복판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누가는 예수님이 옛날 옛적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특정한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황제로 약 40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그럴듯했습니다. 전쟁이 줄었고 제국은 안정을 찾았고 그래서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조용하다고 다 평화일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집이 조용하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족들이 각자의 방에서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평화였지만 로마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는 굴욕의 평화였습니다. 말만 평화이지 실제로는 폭력으로 누군가의 목을 누르고 유지하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돈과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호적 등록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호적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호적 등록은 세금을 더 정확히 걷고 병사를 더 효율적으로 징집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평화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평화의 소식이라고 선포합니다. 10절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이 복음이라는 낱말이 본래는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할 때 쓰이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로마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는 정반대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평화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승리가 아니라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특별히 작은 자들,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이 너는 뒤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열매가 평화이며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정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참 평화를 시작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외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는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유입니다.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명령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회사의 방침 하나, 윗사람의 지시 하나 때문에
생활이 바뀌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원래 그러할 계획이 없었는데 하면서 일단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가족도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천안으로 그리고 이곳 성심교회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먼 길을 가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황제의 명령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예언자 미가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짜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황제의 칙령보다 더 강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슬픔과 죽음의 기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은 생명과 기쁨의 소식이 넘치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긴 끝이야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억하는 장소를 하나님은 기쁨의 이야기로 다시 쓰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눕게 됩니다. 요즘은 구유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유는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자리입니다. 더럽고 누추한 곳입니다. 게다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버림받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더럽고 누추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칭송받고 떠받들리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버림받은 이 아기가 진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유는 하나님이 낮은 곳에 오신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 여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도 직접 찾아오십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구유, 거기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한 구유에서 세상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성탄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힘 있는 자,
유명한 자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먼저 들려온 기쁜 소식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다 남의 밭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겼고 대부분 남의 양을 맡아 돌보는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들을 삭군이라고 부릅니다. 삭군은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목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떼보다 월급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종종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는 단지 베들레헴 목자들만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고 마음이 눌려 있고 내일이 불안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8절을 보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밤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괜히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철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밖은 중심이 아닌 주변입니다. 주목받는 자리도 따뜻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 그들은 그 밤에 그 밖에서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도 상장도 없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가끔 밤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이 몰려옵니다. 또 우리는 종종 밖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관계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주변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맡겨진 일을 붙잡고 삽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성탄은 단지 힘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늘이 직접 찾아와서 말해주는 위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님은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중심에 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밖에 있는 너에게 먼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셨고 그곳에 태어나셨으며 그 소식은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평화가 세상을 짓누르던 그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구유라는 낮은 자리에 밤에 밖에서 일하던 목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탄은 세상이 좋아질 거야 같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외로운 사람 곁에 먼저 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짓 평화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베들레헴 같은 자리가 있고 마음에도 구유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와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밤처럼 어두운 시간, 바깥처럼 소외된 자리에서 버티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긴 안 돼요 라고 숨겨놓은 구유 같은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작은 결단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거짓 평화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그 한 줄이 진짜 평화로 가는 한 걸음이 됩니다. 둘째, 우리 안의 구유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오늘 잠자기 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그 자리, 제가 외면했던 그 자리, 이제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셋째, 밖에서 밤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천사 역할을 해 주십시오.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성탄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결코 큰 소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탄생이 세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너무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성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부터 그곳에서 진짜 성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고 구유 같은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고 누군가의 밤에 작은 빛이 되어줄 때에 성탄은 달력에 기록된 한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14절 말씀을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거짓 평화가 평화인 것처럼 보이던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눈길 주지 않던 그곳 구유로 내려오셔서 외롭고 낮은 그들을 곁에 먼저 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작고 초라해서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구유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곳에도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밤처럼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을 떠올립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를 삶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결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큰 평화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